그리스도의 겸손, 세계를 살리심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미 체질화된 그 인생 매뉴얼대로 인생을 살다 갑니다. 그리스도의 겸손, 세계 살리심 메시지 받고도 이미 여러분 체질되어 있는 걸 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에 대한 겸손, 주님에 대한 구원 사역에 역사하셨던 그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받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실제적인 그 산 은혜를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적인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안 될 만큼, 오히려 그 문제가 축복의 발판이 될 만큼 치유가 되고 오늘날 생명 살리는 그 스미스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 핵심 마치고 이래 쭉 오면서 참 이 라디오 방송에 보니까 어떤 이 분이 멘트하면서 실타리 이야기라. 실타리 꼬여 있는 그 매듭을 풀어야 되는데 실타리에 꼬인 거를 거의 끊어버린다 이거죠. 뭔 얘기냐, 인간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이 그 꼬여진 엉켜있는 실타리를 가져와서 쭉 푸시더라 이거죠. 매듭을 풀면 되는데 우리는 끊어버리지 않냐, 인간관계를. 그러면 풀려진 실타리는 또 다른 걸 또 사용되지 않겠냐. 어제 그 멘트를 이제 라디오 차 타고 오는데 그걸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실제로 감사가 없어요. 입에서 늘 원망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누구 탓하고. 일만 되면 잘 될 때는 나에서 찾고 안 되면 상대를 찾잖아요. 그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인데 영적 문제에서 찾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해방된 걸 알면 우리는 감사하고, 해방된 걸 알면 그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생명 살리는 복음 공동체에 서임 받게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한 걸 자기의 생각에 이미 고정되어 있는 그 매뉴얼에서 찾다 보니까 더 미궁속으로 빠지게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편지하는 그 장소는 로마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교우들에게 감사를 말하고, 감옥에서 교우들에게 기쁨을 이야기하고, 감옥에서 교우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제적인 바울이 복음서의 감사나 평안한 복음의 담과 누림이 없으면 그렇게 전달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오늘 2장에 와서는 바울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겸손한 분들은 참 많이 계세요. 김명석 씨 올해 99, 내년은 104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책을 보면 그분이 인생의 최고의, 이분 강의도 그분 이야기 하시던데 자기 살아보니까 75세, 6세 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 이제 99세를 사신 분이 얘기해요. 아직 75세 안 된 사람은 뭐 삶의 해이를 느끼지 말고 잘 생각해야 돼. 99세를 사신 분 얘기야. 한 75세, 한 76세가 지금도 행복하지만 그때가 제일 행복인 것 같다라고 표현하더라. 그분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 늙지 않는다는 것. 나와 내 가까운 친구들은 오래전부터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사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 60에서 75세. 그런데 이번 지난달 11월달 강연을 보니까 이분은 75세에서 한 76세가 제일 행복한 것 같다. 물론 지금도 행복하지만 돌아보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다. 잠시 이렇게 강연 들어보니까 참 이 말씀하는 그 이 어투가 있잖아요. 표현하는 그 자체가 있잖아요. 짧게 한 몇 번 들어봤는데 이분이 참 겸손이 묻어져 있더라고요. 우리는 조금 알고 많은 걸 아는 것처럼 그럴 때가 많잖아요. 이래 보니까 이분 참 어투나 표현에 이 참 어르신이 겸손하신 분이구나, 이게 느껴질 만큼. 주변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만 겸손합니까? 아니요. 불과 있는 사람들, 타 종교인 사람, 겸손한 사람 많아요. 한국의 고인이 된 한경재 목사님 굉장히 겸손하세요.
그분의 제아들, 그분 부목으로 계신 분이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시라니까. 그분 영접, 한 목사님 영접 받아가서 대화해 보면요, 엄청 겸손하세요. 몸 자체에 어떤 면에서 학습되어진 겸손이 있죠. 주님은 실제로 겸손의 모델이시잖아요. 주변에 겸손한 사람 많은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네.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재앙 고통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다니까요. 그 구원의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그리스도요. 우리의 재앙과 고통을 해결하신 분이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요. 사단의 세력이신 참 왕이 우리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니까.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어요. 구원의 길은 유일하다니까. 유일한 길.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될 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도응답이 오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천군 천사의 배경 속에 천국 배경으로 뭐 하는 거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겸손, 주님의 그 겸손이 세계를 살리셨다는 것. 2장 4절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오늘 분명히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겸손과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과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됨인데 그 2장 4절에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말이 뭐예요? 첫째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 삶은 뭐다?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걸 언약 기도 제목을 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 주제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나타나요. 여러분의 자랑, 여러분이 나타나는 거 가지고는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 못 한다니까. 사람들에게 도움은 줄 수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편리함은 줄 수 있다니까요. 건강에 대한 거 편리함을 줄 수 있어요. 불편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참된 인간의 평안함은 하나님 만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안락함은 많아요. 의자든 여러분이 집에 근사한 소파든 안락한 건 많아요. 그러나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삶. 그러면서 1절로 뭘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한 덕목을요 4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리스도의 무슨 겉면이나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메시지를요 설교로 듣기 쉽잖아요. 오늘 설교 좋았다면서. 설교가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겉면을 하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최고의 덕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굳게 붙잡는 거라니까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덕목을 얘기해요. 사랑이 무슨 위로나 그러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 사랑에 대한 위로요. 그리스도에 대한 위로함. 그걸 잘 보니 사도행전 4장 30절 보게 되면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이름을 별명을 주기를 바나바라 이래 호칭한 거예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부를 때는 바나바라 이래 부른 거예요. 바나바가 뭡니까? 위로의 아들 이거예요. 바울과 팀이 돼서 바울 곁에서 얼마나 이 내조 사역을 잘한 거예요. 그분이 바나바예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그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니까. 얼마만큼 그분이 교회에 그런 역할을 잘하는가 알 수가 있죠. 사랑이 위로. 기독인에 대한 덕목. 또 한 사람, 두기구 같은 사람. 골로새 4장 8절 보면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 곁에도 바나바만 있는 게 아니고 두기구 같은 위로자가 있었다니까. 이게 우리가 할 일들이에요. 사랑에 대한 위로로. 그것도 단순한 위로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교제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진리는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무슨 성령이 부담을 주고 성령이 일을 꼬이게 만들고 성령이 마음을 언짢게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령에 대한 교제함으로
그게 성도들에 대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교제, 그 사귐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긍휼, 자비지요. 긍휼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랑에서 나온 거죠. 그 동정, 그 예정,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는 항상 뭐나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된다. 불신자도 잘할 수 있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에 대한 긍휼, 자비, 그 예정,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너도 너 일을 돌아보지만 다른 사람은 돌아봐. 나의 기쁨을 좀 충만케 해주지 않겠니?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기쁨을. 그냥 내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방생하듯이 어떤 이 구원의 어떤 그 한 방편으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 속이었어. 복음 속이었어. 2절에 말씀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다.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하기 전에 이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 그 한 마음을 누가 주실까? 물론 성령이 주신다니까요. 에베소교를 향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있지 않느냐? 그걸 힘써 지키라. 우리가 못 지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니까 하나 되게 하신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죠. 삼천제자도.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다 자기 이익 따라 한계하잖아요. 이익 따라 개군 모이고 마음 통하고 생각 통하는 사람끼리 그것도 딱 동관계 됐을 때 말 안 하나 지역 관계 없이 뭐 딱 하나 되어버리잖아요. 지역에 관계된 그 단지 언제 단절됐냐? 이게 뭔가 자기가 손해가 된다든지 그러면 언제든지 사유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마음. 잠언 18장 1절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다스리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래 말씀하죠.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자기 소욕이 안 맞으면 그냥 갈라서 버리는 거. 뭔가 나에게 이익이 온다 하나 되어버려. 그런 거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기쁨은 뭐하라는 거죠? 충만케 하라. 누구 기쁨이냐?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내 기쁨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 여러분 그 단테 신곡은 알면서도 잘 못 보잖아요. 읽지도 못하고. 단테가 성경이 없는 얘기를 표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단테가 신곡을 기록하면서 지옥을 표현하기를 지옥이 28장까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없는 얘기예요. 이 단테 얘기예요. 그럼 지옥편에서 표현하기를 지옥이 28층까지는 지하 28층까지. 제일 밑바닥을 듣다 보니까 가장 악독한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서는 자들은 다름 아닌 누구다? 분열주의자, 분열주의자들. 분열이 뭡니까? 이간시키고 분리시키는 거 있죠. 그 분열주의자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국가를 분열시키는 사단지지거든. 이게 마귀지지거든. 그 분열주의자들이 제일 지하 28층 밑바닥에 들어가거든. 단테 얘기에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어차피 지옥인데. 불과 유황불로 듣는 거 지옥인데 표현해 그래. 솔로몬의 노래죠. 아가 2장 15절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큰 여우 아닙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 큰 곰, 큰 사자, 큰 그런 호랑이 이거 아니에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어떤 여우입니까?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지금 사랑의 노래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관계 사랑이잖아요. 그걸 흐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복음 공동체를, 전도 성경 공동체를 흐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어떤 게 흘지요? 아닌 말들, 그릇된 말들, 비방하는 말들, 비난하는 말들 있잖아요.
뭔가 뭐 보고만요 자기 근위, 자기 의, 자기 가시 이게 막이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그런 자가 있는 거예요. 영적 생활, 신앙생활, 사회생활 꼭 그런 자가 있잖아요. 뭔가 회사에 반감 갖게 만들고요. 뭔가 오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 갖게 만들고요. 자기 그 자리에서 보면 그 자리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데. 교만한 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 함부로 의심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원망 불평하고, 그게 작은 여호예요. 작은 여호. 그걸 잡으라는 거. 왜냐니까 공동체 관계를 깨트리는 분열주의자들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한 마음에 대치되는 거, 그걸 내버리라는 거, 내버리라는 거. 그리고 뭐죠? 3절에 다 같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서 막 다투잖아요. 차라리 일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교회를 막 하잖아요. 막 다툰다. 그 일 안 하는 게 나아요. 은혜 받고 해요. 은혜 받고 해요.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하는 메시지입니다. 다툼이나 뭘 하지 말아라?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다툼이나. 여기 허영 단어가요. 케노독시아니. 케노독시아니 뭐냐? 케노스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독사라는 헬라가 합성어인데요. 케노스가 뭐냐? 내용이 없다,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독사 이거는요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한마디로 허영이라고 하는 거는 내용이 없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뭐죠? 자기 자랑, 자기 집착, 자기 영광이에요. 그릇된 자랑이죠. 텅 비어있는 자랑. 내용이 없어. 마음껏 자기 자랑이 자기 의지. 다툼, 그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 비어있는 영광, 내용 없는, 말도 한참 하는데 주제 없는 내용 있잖아요. 다 자기요, 자기. 교회 일을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영을 하지. 주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사람. 그리고 놓은 단어가 뭡니까? 오직 겸손하라는 겸손. 주님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너무 잘 알고 기도하는데 오직 겸손은 띵 하잖아요. 참 이 삶이 안 된다는 얘기가 지금 간단해서 삶이 안 된다는 거죠. 언약은 분명히 가진 같은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모르게 균형이 안 맞아지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아요. 극단주의는 뭐 치우치게 돼요. 지금. 그게 아니면 함부로 막 말 함부로 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거든.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뭘 하라? 남을 낮게 얘기를. 분명히 시옷이지요. 여기다 지옷이 되면 어찌 될까? 지옷. 그냥 시옷이라니까. 거기다가 짝대기 하나만 탁 올려버리면 뭐가 될까요? 지옷이 돼. 지옷이 되면 뭡니까? 그래, 남을 늘 아래로 보는 거야. 아래로. 자기보다 남을 뭐 해주라? 낮게 여기라. 낮춰보란 말이 아니고 남을 낮게, 남을 높이고. 우리는 순서를 바꾸잖아요. 늘 여기도 뭔가 지옷이 되잖아요. 늘 지금 모자란 사람, 인간같이 하는 사람. 내가 어쩌다 저는 인간 만났냐고.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싹 낮춰보고. 불편한 진실이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삶. 참 성경은 너무 간단한데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기쁨이 아니고 너무 내 기쁨 속에 살아온 게 많다는 거. 그걸 이번에 생각하고 깨달아야 돼요. 어느 가운데.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삶이에요. 전도를 품는다. 옛날 해품달 이게 뭐 한참 해를 품는 뭐 우리 마음에 전도를 품는다. 선교를 품는다. 세계복음을 품고 산다. 다르겠죠.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품어진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르겠죠. 다르겠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마음. 우리 기독교인들 그 그리스도인의 3대 고전 그러면 첫째가 뭐라 생각해요? 여러분 아는 거 고백록, 철로 역정 잘 알죠. 그 하나가 뭐냐?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래서 전 세계 크리스찬들의 3대 고전이라 불려져요.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마음에 이때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때 주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에 생각하잖아요. 내 생각이 잡혀 있잖아요. 이때 주님 이 일을 사건을 두고 어떻게 주님이 보셨을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이 삶,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그 삶이 그래 적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지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 변은 읽을수록 고기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좋은 말이에요. 그게 자연 원리거든. 삶의 원리거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이 정말 적용되어지면 그 복음으로 썩 수그러지잖아요. 복음으로. 복음이 안 되지면 수그러질 수가 없는 거거든. 복음이 아니면. 널리 닭대가리에 벼슬 세우듯이 탁 서가 있잖아요. 탁. 그렇잖아요. 틈만 있으면 탁 날카로운 걸로 막 어떻게 해볼 거라고. 그래갖고 막 성질도 안 되면요 대가리 막 들이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자해하고 자해.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 나의 온유, 나의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쉽고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그리스도의 품으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학습화된 그런 겸손이 아니시니까.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겸손은 우리 삶의 그야말로 온리 모델이니까. 오직에 대한 모델이니까. 모델에 대한 그야말로 그 자체잖아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품으시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 얘기를 했어요. 천사를 사탄으로 만든 것이 교만이고 사람을 인간을 천사로 만든 것이 겸손이다. 분명히 천사였어요. 교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처럼 그래 마이가 교만이 나아진 거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천사처럼 바울이 스데반이 천사와 같이 되었다. 스데반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스데반 속에 넘쳐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 속에 주의 은혜가 그만큼 넘쳐난 거예요. 바울 자신은 사생 폭행자, 만사되지 못한 자, 바울은 그렇잖아요. 바울. 얼마나 복음을 박해한 자인데, 핍박자예요. 학자인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6절 7절에 말씀하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그런 재앙 고통은 주님 오시면 절대로 해결 안 되니까 그 재앙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흑암 사단 세력은 과학으로, 경제로, 지식으로, 세상 힘으로 막아지는 것이 아니니까 왕 대신 주님이 오셔야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이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거예요. 말은 좋아 성육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네요. 하나님. 우리는 조금 내 이름 이 세자에 뭔가 되면 막 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다니까. 여러분 유니버시티 서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지방이 암만 잘 나와도 지방 대학이라 하잖아요. 지방 대학. 서울 안에 내에서도 서울도 내에서 볼 때는 다른 대학은 그 대학 취급 안 한다니까요. 또 서울대 안에서 농대 알아줍니까? 안 알아주지. 우리 다락방에 신모 목사 서울대 출신이라는데 뭐냐 농대
그냥 농대인지 알지. 안에서도 의대, 그나마 경영 그 정도 알아주지. 대학 안에 캠프 안에서도 말 안 하잖아요. 같은 서울대 안에서도 안 알아준다니까. 글쎄 마산시에 사는데 최소한 어떤 우리 뭐 로타리 클럽 멤버다 이러면 조금 뭐 어떻게 사람 좀 취급해 줄까 그렇잖아요. 뭔가 그 나름대로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패밀리 의식들이 있잖아요. 멤버십들이 다 있고 그래 살아가요. 그래 살아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영광 모든 걸 다 내버리신 주님.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런데 삶의 현장에 돌아가 버리면 아니잖아요. 늘 나여 나여. 어릴 때는 주야 주야 나를 살려주시고 주야 다 했는데 응답 딱 되고 나면 나여 나여 나여. 그렇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입니다. 7절에 동등됨 그 주님이 다 안 하시고 자기를 비웠다. 우리 마음 비웠다. 종의 자리까지는 안 가잖아요. 주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주님께서 심지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다음에 제 아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잖아요. 그게 세 종로 정신을 가지고 복음 전하라는. 그러니 교회가 그 내용은 빼버리고 막 발 씻겨주고 행사로 이렇게 땜빵할 때가 많잖아요. 그 울고 막 뭐 우리 장로님이 내 발을 씻겨주셨다고 울고 아이들이 감성 예민하니까 우리 뭐 권사님이 발을 뽀드덕 씻겨주는데 그 울고 그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듯이 세상 나가면 그런 노예 정신으로 뭐해라 복음 전하고 그들을 섬기라 군사에게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실제적인 언약, 실제적인 여러분에 대한 비전, 여러분의 꿈,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다른 사람 얘기 말고 나의 실제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 원하시는 실제적인 인생 장품, 그 CVDIP를 여러분 딱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거하고 안 세운 거 다르잖아요. 그걸 세워보시라. 하나님 앞에 집중되는 그 역사를 나도록. 지난 24일이지 월요일날 밤에 뭐 이런다고 월요일날 뭐 여러 뭐 봐요. 우리 때는 뭐 이렇게 가요 무대 특이야. 가요 무대 이래 특인데 이야 그거 다 본 게 아니고 이제 채널 돌리는 가요 무대 하더라. 송혜씨 딱 나와서 이야 올해 92세입니다. 송혜씨가 28년생 20살 된 아이 오토바이 아이 죽었잖아요. 그 어떻게 살겠어? 그런데 살아요. 불신자인데도. 저번에 저는 힘이 어디 나올까? 북녘에 있는 가족, 어머니, 오마니. 무엇이 저번에 저렇게 인생을 견디겠을까? 자식이 29살만 아들이 다 이러는데 오토바이 사고 죽었잖아요. 예전에. 한에 있는 분인데 어떻게 저 연세에 저렇게 아직 살아계실까? 교회 장로님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다 걸어놓는데 보니까 아이고야 송이 할배를.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렇지. 저분 92세인데 서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든 92세는 서 있는 것만 해도 허리 빳빳이 서 있는 부족한 실력인데 그어서 세상 노래지만 노래를 탁 부르더라. 그래 내가 야 나는 전도자잖아요. 전도자 눈으로 보이잖아. 야 그렇지. 불신자도 이제 건강하게 저리 세상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는 전도자로 92세까지 까지가 아니지. 92세 저 나이에도 다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하고. 그냥 TV지만 저긴 TV가 아니잖아요. 그냥 송혜씨지만 저긴 송혜씨가 아니라니까. 그분이 연세를 생각하고 내 인생에 대한 작품을 생각하고. 참 누가 했는지 마귀의 팔복이더래. 마귀의 팔복. 너무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목사의 흠이나 과오를 보고 터짐만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할 것이며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하여야만 교회에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 꾸러기가 될 것이며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걸핏하면 삐죽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며. 마지막 8번째, 성경을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교회임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누가 했는지 이런 마귀의 팔복이네. 마귀의 팔복. 우리가 엄청난 이 복음하는 은혜를 받고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현장감 품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귀의 마음으로, 심지어 예수 팔 생각도 집어넣잖아요. 마귀가 예수님도 막 팔아버리고요. 주님은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 세계를 살리심, 주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어디서 죽은 거지요? 십자가상에서. 8절에 주님이 낮아지셨다. 낮아지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람같이. 왜 나를 무시하느냐? 기억하세요. 주님은 자기를 낮아지셨다. 구원을 위해서. 전도의 눈으로 사람을 현장 환경을 보지 않으면 진짜 답 없어요. 왜 있냐고, 왜 겸손이 왜 필요하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망가져도 그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이 굉장히 실력자이면서도 바울이 그렇지 못하게 대한 이유가 뭐냐?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러잖아요. 약속대로 주님 오셔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흉내 내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냥 교리 공부 성경 공부한 거 아니에요. 사문을 포럼을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직접 십자가상에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모든 조롱 멸시 다 받으신 거예요. 침뱉음 다 받으시고, 같이 있는 강도도요 비난하고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 맞으면 네 평상시에 설교 많이 했지 않냐? 그럼 왜 십자가에 네가 달려있는 내려오지? 네가 니를 한번 구원해보라. 비양거리고요. 그것도 주님 다 왜냐? 안 하면은 구원의 길을 얻지 못하는 구원의 길을.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9절은 뭐랍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표가 오잖아. 이 시간표를 주님 아신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내림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의 세력은 전혀 힘을 얻지 못한다니까요. 그 이름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진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이시고 만유의 주로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모든 세계가 보도록. 성경은 뭐라 합니까? 17에 모든 무릎을 그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도록. 그날이잖아요. 반드시 언약 가진 자에게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 꿇었잖아요. 성경대로 꿇었잖아. 우리 애들 뭐 사람 초딩들 보면 눈깔이 까르 이러잖아. 아이들이 눈을 빡 까르 이러잖아. 까르. 그러면 아이들 뭐냐? 무릎 꿇기고 이러잖아. 사탄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탁 꿇죠. 요셉이 그 말을 우습게 기고 함부로 대했던 총리 앞에 딱 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그런 거라니까요. 지는 게 아니에요. 지는 게 이기는 거지. 싸워서 이긴다. 안 싸워 이긴 권세가 가진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조용히 손볼 수 있잖아요. 조용하게.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고 흑암세를 꺾을 수 있는 그 최고의 무장의 비장의 무기가 그리스도 이름인데 다 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정타가 뭐예요? 결정타 11절입니다. 모든 이불을 예수로 뭐한다? 주십니다. 이거예요. 시인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는 일들. 이게 여러분 오늘 메시지예요. 모든 입이요, 꿀뿐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로마 황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잖아요. 무엇이 가능하냐?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오셔서 겸손하게 우리를 뭐 하신 겁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에 대한 겸손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혜택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목사가 뭐 장로가 이럴 거 없잖아요. 권사가 이럴 것도 없잖아요. 하는 은혜 가운데 내가 나된 것. 그리스도에 대한 겸손입니다. 겸손. 결론입니다. 복음만 해서 우리 당하는 고난 같으면 반드시 그 길은요, 영광의 길이 되어집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다 주님의 기도, 주님의 사역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옥중 속에서도 막 감사가 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그럴 겨를이 있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딱 보세요. 주님이 다 당하신 거다. 베드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순교 앞에서도요, 성경 없지만 역사가의 표현을 보면 내가 어떻게 바로 죽을 수 있겠냐, 거꾸로 나를 뒤집어가지고. 그 누가 한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그 순간에 누가 생각난 거죠? 그리스도가 딱 주목되고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 영적 문제 많은 베드로, 그렇게 영적 문제 많은 바울, 딱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되니까요, 딱 하나님과 그렇게 쓰임 받잖아요. 그 사람들 개인이 위대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위대한 거지. 그 사람이 공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 십자가가 나를 있게 한 거예요. 그걸 바울이 깨달은 거야. 그걸 베드로가 깨달은 거라니까요. 베드로 깨닫고 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바울 깨닫고 보니까 나는 죄수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바울이 그래. 바울이 하는 은혜를 다 알고 나니까 나된 것 하는 은혜일 뿐입니다.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그 언약 말씀 붙들고 여러분 염려, 여러분 고민,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들 깊은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가서 누구 만나면 된다? 그리스도 만나면 돼요. 그럼 그리스도 위로 그리스도의 메시지 나와요. 그게 살고 살리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 속에 쓰임받는 모든 일꾼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